할렐루야. 예, 올 한 해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더욱더 우리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삶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삶이 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말을 해야죠? 자, 다자로 끝나는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그랬대요. 예. 주는데 그냥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뭘 이런 걸 다, 그냥 당연스럽게 그래 여겼다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있잖아요. 그 근처에 일하시는 분의 말이 참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타깝게 그 사고 나신 분들 이제 부검을 많이 하잖아요. 안타깝게 그 사고 나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분이 1분만 빨리 갔더라면, 아니면 1분만 늦게 갔더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1분 1초 어느 상황 속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순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적이고 신의 은총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옛날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죠. 본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감사의 절기가 있고요.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감사를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제사장 가문이 레위인들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준비된 회막 안에 언약궤를 안치시켜 지금 놓는 것입니다. 안치를 시켜 놓는 건데, 그 안치하려고 들어갔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언약궤가 그 전에 어디에 있었길래 지금 예루살렘 그 회막에 가지고 들어오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네. 어디 있었길래? 자,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장장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 방치된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오려고 다윗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 중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어깨에 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맬 것이니라.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맬 것이니라.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건데, 그때마다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무가 이 회막을, 성막을 거두고 다시 짓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성물은 또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고 만지면 죽으리라. 특히 언약궤 만지면 죽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랜 시간 후에 이런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회막으로 옮기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시켜서 이 수레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깨에 매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죠. 수레도 헌수레가 아니죠. 최신 수레, 최신 수레에다가 옮겨놓고 이제 수레에 옮기는 거죠. 이때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수레를 옮겨요. 그런데 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펄쩍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거리는 거죠. 그 순간에 우사가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죠. 그 순간 우사가 손을 대자 죽고 맙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을 계획이 되지 않고 결국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돼요. 자, 여러분,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내 집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 때 주신 축복이 평생을 다해도 못 얻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셨나 보다. 그걸 이제 깨달은 다음에 이번에는 언약궤를 제대로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뭐 해요? 네?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 그 사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오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의 축제. 그래서 이런 감사의 축제 현장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모든 감사의 삶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에 어떻게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첫째로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예?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도 두었습니까?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언약궤가 여호수아가 행군할 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맨 앞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맨 앞에 행하실 때도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언약궤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요.
언약궤 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는 뭐 앞서 행하시기도 하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 막아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약궤가 앞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뭐 중간에 있거나 어디 뒤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거나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있고 싶은 데 있는 거고, 대신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주권적으로 행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라고 하는 건 다윗과 백성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겠다 하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 다윗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삶의 중심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뭘 드린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니라.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뭘요? 예배를. 자, 지금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중심에 안치하고 가장 먼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최우선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저 말씀에서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기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공로로 구원받은 날. 그리고 칠칠절은 그 급히 나올 때 무교병을 구워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한, 초막을 지었던, 장막을 지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칠칠절이나 모두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그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곳. 그리고 자, 이레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분명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교회라는 거고. 그런데 너는 1회 동안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여러분, 7일 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뭘 알겠어요? 일주일. 그러죠? 일주일의 삶.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포함해서 총 1회, 7일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이 교회, 택하신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믿고 일해야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어떤 봉사하는 현장,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곳이고 그곳으로 하여금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곳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돈 벌어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 아니고 돈만 생각하면 여러분 즐거움으로 교회 일도 뭣도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감사의 삶이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에 우리 함께 모여 감사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이어서 아까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소출과 또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높이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와 감사의 기적으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아니라 일해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처럼 모든 순서를 갖추면 좋겠지만 갖추어야 예배가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축복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산소만교회, 이 모든 삶의 중심에 가장 먼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축복하며 나누는 삶이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예, 번제와 예배 드리기를 마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저런 음식을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역시 여러분, 감사의 현장은 뭘 먹어야 돼요. 그죠? 먹어야 돼. 감사 현장은 먹어야 즐거워. 그러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각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눠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와 평행 본문이 같은 내용의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은요, 역대상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기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에 가서 여러 수치를 재고 건강을 점검하잖아요. 검진하시죠. 자, 여러분 정기적으로 체크도 잘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만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건강 지수를 말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 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 지수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로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할수록 나 자신도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참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런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를 나눌 수 있지요. 감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요, 더 위력이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산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스승처럼 여러분, 이 감사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언젠가 뉴스에서 모 중고 물품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갓난아이를 몇십만 원에 입양한다라고 내놓은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검색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별별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희한한 걸 봤어요. 남편 팝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팝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해놓는 그 이유, 말도 안 듣고 왼수 같아 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에 얼굴만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소파에 막 이렇게 퍼질러 누워있는 그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조회사가 시어머니, AS는 안 되고 반품도 안 된대요. 그 소파하고 TV하고 술집 쿠폰도 덤으로 준대요. 근데 실제로 연락이 온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그냥 참고 살라고 그냥 참고 살라고 위로의 전화가 온대요. 위로의 전화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분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왜 부부끼리는 안 하세요? 네? 왜 부부끼리는 안 하죠? 네? 그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요, 여러분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 거 감사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있고요, 이 직장이 있는 내 나라, 여기서 우리 터전이 있고 국적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께 여러분 꼭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이 감사하며 사는 게 세상과 다른 점이죠. 다르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있거든 여러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 감사하며 축복받아서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도 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힘들지만 애써야 됩니다. 항상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나누는 축복의 현장이잖아요. 오늘 우리처럼 축복의 현장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흩어지면 끝입니까? 네? 모여서 흩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4절에 보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5절에 있는데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엄청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참고하시고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악기를 힘있게 연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특별히 또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감사와 함께 꼭 동반되는 말이 범사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사하는 일에 언제나 이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범사는 뭐예요? 항상. 예, 범사가 항상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아주 그냥 밥 먹기 쉽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거의 비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매일 짜증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매일 짜증내고 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화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천지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 가르치기는 쉬워도요, 내 자신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정말 심각한 질병 속에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시험이 막 엉망으로 보고 불합격 소식이 취직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말고도 얼마나 수없이 힘든 현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믿음이 또 없는 건가?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지키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범사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싶다면 오늘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왜 저런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좀 많았어요.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보니, 이 교회를 보니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심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힘입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과 불리한 환경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감사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 삶의 중심에 모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감사의 예배가 되고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 감사의 삶의 현장이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오늘 나눈 이 귀한 말씀 안에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감사한 일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 축복을 나누고 또 이 모든 은혜를 함께 서로가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감사를 늘 평생 동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